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은 나일강 갈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별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살아보니까요, 물론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다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내가 힘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도저히 방법과 지혜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특별히 가족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 문제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소개됩니다. 계속 읽으면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레위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건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이가 세 번째 아이였어요. 첫 번째 아이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딸이었고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녀를 갖게 될 때 얼마나 크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셋째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 그 축복이 두려움과 어두움과 염려가 되는 상황으로 자신의 삶의 상황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오늘 2장부터 읽었는데 1장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 상황이 어렵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 덕분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조카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내려왔어요. 27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270년 동안 70명으로 시작했는데 270년 동안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아이와 아내들까지 해서 한 200만. 여러분, 270년 동안 70명이 200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가족 중심이 아니라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 민족보다, 애굽 민족보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결국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요, 노예를 삼아서 자신들의 일의 노예 일꾼으로, 노동력으로 삼고 애국 국가의 운영 도구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막 핍박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강성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성장을 막는 것은 자녀를 낳으면 그 중에서 아들을 죽이는 유아 학살 정책을 내가 써야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을 보십시오. 1장 22절. 본문 2장 1절의 바로 앞절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집트 전체에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던지든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죽이고 딸만 살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민족이 더 강해진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애굽 왕이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부부가 뭘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아기를 갖고 9개월 동안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아기를 가져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들이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아들 낳으면 안 되는데. 근데요, 2절, 본문 2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안 되는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됐어요. 여러분, 이 9개월 동안 임신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고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위기 가운데 이 부부는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둘째 아이 낳을 때까지 그 애굽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셋째 아이를 뵀을 때 애굽의 정책이 확 바뀌었어요. 이 부부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지금 이 레위인 두 부부는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 부부가 자신들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인생 비결입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인생의 비결의 첫 번째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2절 다시 보십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레인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또 잘생겼어요. 이게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못생기거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이렇게 하면 좀 아프거나 그러면 포기하기가 쉬운데, 인간적으로 너무 잘생긴. 근데 잘생겼다는 것이 외모적인 뜻뿐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좋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들이 혈색이 좋고 생동감 있는 건강한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건강하고 막 생기가 넘치 막 웃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과 바로의 명령은 이거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 명령에 따르기에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겨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자신들의 인생에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3개월 동안 이 레인 부부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레인 부부의 삶이 어땠을까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아기가요, 엄마나 울게 하고 막 울어요? 아니에요.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근데 울면 어떻게 돼요? 이 아기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울음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발각되고 이 안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울음과 딸의 울음은 틀려요. 소리 자체가. 그 집에서 크게 우는 저희 집에 아들이 있구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당시에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잡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잡아갔어야 합니다. 죽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3개월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가 울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를 키우니까 뭐 기저귀 같은 거 지금은 뭐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 있죠. 예전에는 천으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빨아야 되잖아요. 아기가 계속 싸대니까 또 빨고 널고, 이거 넣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겨서 널어야 되고 방 안에 널어야 되고. 여러분, 노래를 패러디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핸들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만 상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어때요? 이제 결국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내 인생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나요? 안 해요. 왜요?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 대부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도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바꾸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레위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면서 헤매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재정의 문제, 직장 취업의 문제, 비즈니스 운영의 문제, 신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결혼과 가정과 모든 문제들 아직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타임에 다 이루어져야 돼. 라고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말은 기도하는데요, 여전히 내 마음 중심 붙잡고 있습니다. 내 것을 여전히 붙잡으면서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따로 삶 따로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붙들면 붙들수록, 계속적으로 붙들수록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방법과 어떤 타임에 되어든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려놔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액티브하게 맡기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움직여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만 하면서 자신의 몫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바로 내려놓음인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레인 부부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을 던졌나요?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푹 던져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던졌나요? 아니에요.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났을까?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 앞에 1장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령이 가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물어봤을 때, 내가 갔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 부부 중에 특별히 자매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같아요. 그 지혜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나일강 주변에 자라는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 배에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는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로 엮은 바구니에 바르고 강물이 바구니에 스며들지 않고 안전하게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일강변 갈대밭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요, 이 레위인 부부로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아기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를 두고 나는 이 아이의 누나가 멀리서 지켜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분이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대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로또 있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적 있나요? 근데 이분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구해.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웃는 분들은 기도한 분들인가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에 꿈에 나타났대. 꿈에 나타나시게, 야, 네가 매일같이 새벽같이 로또에 당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참으로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근데 얘야, 그 기도하는 분의 이름 부르면, 얘야, 로또 좀 사면서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얘기했대요. 재미있는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로는 기도하면서 행하진 않고 있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뜬금없는, 의미 없는 기도만 앵무새같이 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액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의미 없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편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의 삶인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요, 나는 무기력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책임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려놓으십시오. 중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어찌되든 내가 괜찮습니다라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채워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자신의 의지, 생각, 계획, 즉 주권을 내려놓으며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내려놓았어요, 중심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타임이에요? It's time of God. God's time이에요. It's your time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는 타임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갈대 상자의 상자이고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같은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엔진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를 젓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걸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갈대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위에 떠서 흘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아의 방주를 주관하셔서 그 많은 비바람 속에서 방주를 지키고 노아의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누굴 살리셨어요?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살리시고 하나님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함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하나님의 알파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의 아이를 안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 즉 구원의 바구니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5절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굴 준비시켰어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공주인데 얼마나 자주 나일강에 와서 목욕했을까요? 나일강이 당시에 건강과 장수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강물에 목욕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었습니다. 공주가 돼서 퍼블릭 플레이스에 강에 와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하러 온 공주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포인트만 해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 확률이. 여러분 장소도 마찬가지. 나일강에는 갈대숲이 많기 때문에 어포인트만 해도 어느 갈대밭인지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일강이 무슨 동네 무슨 개천입니까? 애굽 전체의 큰 나라를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그 강줄기에서 그 갈대밭 사이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주를 준비하시고 그의 시선을 주관하셨습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여러분 그 갈대상자가 나일강 중심에 있었나요? 아니면 나일강 갈대밭 강가에 있었나요?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에 누가 서 있었어요? 시녀들이 있었어요. 공주는 강가에 없었습니다. 누가 갈대상자를 봤습니까? 공주가 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시녀들은 못 봤어요. 공주의 눈에만 그게 보인 것입니다. 공주의 시선을 누가 움직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 숲 사이에 있는 갈대상자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를 확인한 공주는 히브리 유대인의 아기인 것을 알고도요, 어떻게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공주와 아기를 봤을 때 이 잘생긴 아기가 어떻게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갈대상자 안에 갇혀 불안감에 쌓여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공주는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신 거 맞나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애굽의 유아, 특히 남자아이를 학살하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정책을 누가 폈나요? 자기 아빠가 폈어요. 자기 아버지가 편 정책을, 내가 히브리 아기를 구원한 뭐예요? 아버지의 정책에 나는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나부터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아버지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선택을 공주가 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마음입니다. 레윈 부부, 그 부부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그들은 꿈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뜻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갈대상자를 주관하시고 공주를 준비하셔서 살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아이를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리더로 키우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누나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합니다. 7절 볼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다가 누나가 바로에 따라 공주에게 다가가서 원하시면 당신을, 성경의 표현이 뭐래요? 당신을 위하여 제가 히브리 유모를 구하겠습니다. 히브리 유모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애굽의 공주한테 가서 저기 무슨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마음을 주셔서 공주에게 가서 그 다음에 엄마를 데려오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8절과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데려다가 월급 받고 키웠어요. 누구 집에서? 자기 집에서. 당시의 문화는요, 주인이 아기를 낳죠? 그러면 유모를 구합니다. 유모가 이 신생아를 데리고 자기 유모의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서 2년 내지 3년 동안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주인 집에 데려와서 아기를 인계해요. 이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화를 이용하신 것이에요. 어머니가 가서 죽으려고 내놨던 이 아이를 살려줬던 공주에 통해서 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을 태어나고 계속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공주가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공주가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내가 삭색 주리라. 내가 필요한 우유값, 기저귀값 내가 다 줄 거야. 키워만 주세요. 2년, 3년 동안 집에서 잘 키웁니다. 그리고 뭘 가르쳤어요? 신앙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신앙교육에 산실이잖아요. 그죠? 아이에게 신앙교육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기가 자라면 이제 2년 내지 3년이 된 거예요. 이제 아기가 자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왕궁으로 가서 바로의 딸에게 인계합니다. 그 다음부터 뭘 배워요? 세상 최고의 학문 왕궁에서 왕립교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앙교육으로부터 자라게 하시고 모세를 상지의 최고의 학문으로 왕궁에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게 합니다. 유대인의 레위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살아가는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아이를 건지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가보십시다. 모세의 부모, 아들을 낳고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문제 앞에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3개월 동안 안간힘을 썼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울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냥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것이 그래서 뭘 얻었나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어둠 속에 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겼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바로의 공주를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를 살리는 것만이 당시 부모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인간의 작은 뜻을 넘어서 원대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모세를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이제는 왕궁으로 데려가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는 리더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더 이상 붙잡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치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갈대상자에 내려놓고 나일강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그 문제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신분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요 여러분 혼자 핸들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절망감만 오기 시작해요. 불안감만 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걷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 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믿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